오늘은 종려주일이고 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을 생각하는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해마다 고난 주간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한다든지 나름대로 개인 작정을 하며 기도하거나 예배를 작정하거나 헌신을 작정하여 그런 시간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합니다. 지난 주간 몇 주간도 이미 우리가 고난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어떤 개인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경건한 시간을 지키며 지나왔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과연 우리에게 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누리고 있는 복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리라 믿고 또 이 한 주간도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들도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고난과 예수님이 겪은 그 고난은 다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두 가지 의미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겪는 고난입니다. 신앙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심으로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내가 실수합니다. 그래서 겪는 고난입니다. 내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내가 잘못해서 사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나의 실수로 인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잘못, 나의 죄와는 관계없이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앙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의 연단의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욥의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에 해당될 수 있는 건데 또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의 고난도 있는데 다윗이 겪었던 고난도 있는데 이와 같은 고난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겪는 고난이고요. 예수께서 겪는 고난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고난 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그가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연단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난인데요.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 십자가의 형틀은 중죄인들을 처형하는 처형틀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으로 예수님 달려 죽으실 때 좌우에 그 강도들이 둘이 함께 처형당했지 않았어요? 이렇게 강도 같은 아주 중범죄자들을 죽이는 처형틀이 바로 십자가였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습니까?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이런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 율법인데요. 이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저주받은 사람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이래서 바울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깨달아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저주받은 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인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 반대로 예수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임을, 그가 우리의 구주임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헤아려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하던 바울이 다메섹 대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복음 전도자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나, 왜 지셨을까를 헤아려 보면서 우리들도 바울처럼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과연 죄도 없으신 분인데 이와 같이 어렵게 중형에 처할 사람들이 당하는 그 저주받은 자만이 달려 죽는다는 십자가를 지셨는가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 지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3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여 가는 것, 지나가는 것인데 아버지가 원한다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가서 42절에도 보면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결국 순종을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도로만 감당하겠습니다 하신 게 아니고,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 병정들이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칼을 뽑아 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가면서 가로막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너 이것까지 참아야 돼. 검을 든 사람은 검으로 망하는 거야 하시며 하늘에 있는 영들을 내가 명하여 불러내리면 저들 멸할 수 없을 것 같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54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이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 고난을 몸소 당하신다는 거예요. 안 당해도 될 분, 안 당할 수 있는 분, 그런 권세와 능력도 있는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계획이었고 뜻이었기에 그 엄청난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단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지키는 이 종려주일에 또 이 한 고난 주간에 이 순종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순종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나 또한 예수님 지신 순종의 십자가를 나도 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고,
또 그 순종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을 가로막게 될지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내가 순종을 위하여 겪는 이 아픔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이라면 감당하겠나이다 고백하면서 순종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결코 쉬운 결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마음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을 했는데요, 그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사건과 삶의 모든 모습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자기의 희생이 있었고 또한 그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순종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순종의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고 겸손함이 순종을 유발시킬 수 있다 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게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희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헤아리시면서 순종의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서 보면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했습니다. 여기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어져 있는데요, 이 충성에는 믿음에서 출발된 어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 죽음을 불사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키며 헌신하는 것을 충성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죽기까지의 충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죽도록 충성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이기에 예수님은 그것이 자기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생명 다 바쳐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와 더불어 다짐과 더불어 실천으로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뭐니 해도 사랑의 십자가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를? 세상을 사랑했다지만 사실은 세상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를 말한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받을 존재,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던 나에게 엄청난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는 그랬어요. 그가, 예수가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이걸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함으로 우리는 이 무엇과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고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었기에, 이젠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면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 예식을 할 텐데요. 여러분, 성찬 예식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떡을 한때 떼며 잔을 나누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그 채찍에 맞은 살을 우리가 먹고 그 창에 찔려 흘리는 그 피를 우리가 마신다는 그러한 마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이 떡을 대하고 이 잔을 대해야 하는가를 늘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그분이 감당했던 그 순종 나도 따라 순종하고, 그분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 나도 실천하며 살겠노라는 다짐, 그리고 그 삶의 실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요. 둘째는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 순종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순종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서강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희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헌신,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지려면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을 말하며 사랑을 위한 희생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내가 지어야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사랑은 안 하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건 맞아요.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요. 맞습니다. 그 고백이 거짓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백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할 희생에 있어서는 연약하다, 그 말입니다.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사랑은 하는데 희생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멈추어진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얘기 했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멈춰진 게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을 가신 거예요. 무덤을 가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며 다짐도 하고 아멘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골고다를 못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싫은 거예요. 그걸 보면 도망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진정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어야 할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그게 사명이고요. 여러분들의 준 직분입니다. 그래서 간혹제 그랬죠. 교회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이 이 교회를 두루 살피고 보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자세,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와서 뭔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뭔가 일하고 갈 수 있는 이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헌신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것이 실행되어질 때 이게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기에 지어야 할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십자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분의 이야기이죠.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천국을 안내해 주더라잖아요. 그 한 곳에 갔더니 십자가가 수북히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십자가 이렇게 쌓여 있는가 물으니 성도들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무겁다고 지지 않고 도망을 쳐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이곳에 갖다 쌓아놓았다고 그러더라잖아요. 거기에 쌓여있는 십자가 중에는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도 거기에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코어바디스 도미네를 아시지요? 베드로가 핍박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어디를 가느냐 물으니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십자가 내가 지려고 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와서 사명 감당하고 거꾸로 달려 십자가에 죽는 고난까지 그는 겪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 여러분의 몫의 십자가요, 내 몫의 십자가, 여러분은 과연 그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나쳐 버리거나 외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사랑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몫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고 직분 감당하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그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설 때 거기에 면류관이 있고 칭찬과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라고 저는 이름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후에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만약에 끝이었다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이전 이미 예수님은 이 부활 승리를 아셨어요. 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흡족한 나머지 비로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니 믿을 만한 거예요. 이 정도 고백할 정도 신앙이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것을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믿으시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다잖아요. 안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릴 때에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며 꾸짖었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믿으시고 예수께서 여러분을 믿으시고 아멘하는 여러분의 믿음, 깨닫고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는데 믿고 기대하시며 맡겨주시는데 그거를 여러분 내치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게 죽을 수 없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야 주의 일하지요. 돈 벌어야 주의 일하지요. 그러니까 돈 번다고 예배 빼먹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건강해야 주의 일한다고 피곤하니 좀 쉬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 벌어야지 주의 일도 하니 나 바쁘니까 여러분 헌신 못하겠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핑계는 당연해요. 정당해요.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끝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날 위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자아의 죽음이 우리가 그렇게 본받으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 바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 종료주일에 여러분이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내 자아가 무엇인가를 한번 헤아려 보자는 말이에요. 그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자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내 생각이 살아있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텐데 그 구습을 줬는 옛사람의 틀을 벗어버리지 죽이질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니까 내 자아는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누구는 이러는데 누구는 저러는데 이런 것에 매여서 새롭게 변화된 자아의 모습을 이루어내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거예요? 승리의 신앙생활을 못하고 패배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도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걸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지셔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사는 승리가 있는 겁니다. 죽기 싫어서 알량한 그 자아를 죽이기가 싫어서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진정한 영적 승리를 이루지 못하는 우매한 자의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죽는 게 이기는 것 같고 안 죽는 게 똑똑한 것 같고 그게 최고인 것 같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진정한 승리는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를 따라감으로 그 예수가 이기신 승리를 나도 승리를 맛보며 기쁨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고 예수 가신 십자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 같고 실패자 같고 다 뭐 이런 것 같아도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 신앙의 자리에 갈 때 승리자의 기쁨을 맛보며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현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발 죽으세요. 죽으라니까 하나도 아멘 안 하네. 코로나 걸려 죽으라는 죽으름이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돼요. 육에 속한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가 거합니다. 내가 죽지 않은데 어떻게 내 안에 예수가 옵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그야 계십니까?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있는데 어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요.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 교회에서 주의 일 한다고 하는 모든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이김의 삶을 누리시길 바라요. 알량한 육체적인 사고와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이기려고 덤벼들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이기려고 하라 말이에요. 십자가로 이기려고 하시자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가 된단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기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간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다 주님 앞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나 주님 앞에 서요. 지난주간에도 장례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만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갑자기 가는 거예요. 갑자기. 오죽하면 예수께서 오심에 대하여 말씀할 도둑처럼이란 표현을 했겠어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몰라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죽음이 끝인 것처럼 여러분 속이려고 해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 속에 살게 해요. 두려워하게 해요, 죽음을. 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조금 다르게 말하면 죽어야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삽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결과는 승리예요. 이건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요? 죽는 거죠. 내 자아를 죽이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살아요.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사랑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승리를 믿는 영원한 승리를 바라본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지어야 할 십자가도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